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말조심을 해야 할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녹화 또 녹음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교가 녹화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실수를 바라고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공회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말실수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계속 예수님에게 딴지를 겁니다. 조금이라도 말실수하면 잡아가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함정을 간파하시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주안점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원수는 끝까지 방해한다입니다. 원수는 끝까지 방해한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의 일정으로 보아서 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날짜가 오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이후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까지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날은 공회원들을 내세운 사탄의 도전에 접하여 그들과의 격렬한 논쟁을 전개하고 마지막인 듯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최선을 다한 날짜입니다. 이는 며칠 후로 다가온 순환의 날을 생각하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다 하시려고 한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내 집이었고 율법과 종교 자체가 부패해 있는 마당에 성전, 건물의 중요성은 이미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또 성전 정결 사건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를 건물에 국한시키지 않고 주님의 몸으로 전환시키셨고 예배의 개념도 달리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성전은 전도하는 장소로서 최적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최후의 기회를 최선의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이 아니면 백성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기회는 언제나 오늘,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웃도 내일과 나중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긴박한 이때 언제나 그렇듯이 끝까지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회의 도전인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옵니다. 무슨 권위로 또 누가 그런 권위로 주었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은 지독한 함정입니다. 그들은 어제 본문에 의하면 사실 성경 계속 이렇게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요. 어제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권과 결탁되어 있는 장사하는 무리들을 성전에서 쫓아낸 일과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정식으로 도전을 해온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첫 번째 도전의 질문 속에는 그들의 음흉한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왕의 권위로 내가 한다 라고 대답할 것이면 바로 로마 관청에 고발할 조건이 되는 것이며 또 만일 메시아의 권위로 대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참남한 자로 신성모독죄로 공회에 제소할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걸리게 되어 있죠. 또 그들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너한테 누가 가르칠 권위를 주었냐? 라는 것이었죠. 이 질문 속에도 두 가지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역시 신성모독죄, 참남한 자로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면 사이비 무자격자, 불법 행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르치고 결정하는 일은 랍비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었으며, 이 랍비가 되려고 하면 엄격한 고시를 거쳐서 공회에서 안수함으로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차를 받으신 적이 없죠.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즉 내 집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누구의 허가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게 되면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그들이 대답하도록 하나의 반문을 제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랍비들의 간습에 따라 반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반문하셨을까요?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도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라고 반문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믿지 않았으며 너희가 죽인 일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배려였습니다. 이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죠.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자비로운 질문입니다. 또한 도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자연히 메시아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도전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변론가로서 어느덧 수세에서 공세의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그 권위를? 하고 도전해온 그들의 질문을 봉쇄해버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나서 가겠다,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저 안 가요, 싫어요 라고 대답했다가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하고 뉘우치고 나중에 순종했는데,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그들, 유대사의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망라한 유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본문 뒤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합니다. 즉 맏아들은 기만과 불순종을 했음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인데 비해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으나 회개하고 나중에 순종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맏아들인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늘나라에 늦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돌려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심어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도 바로 이 메시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천국의 문턱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평소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타고 공인하는 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체면 때문에 그들의 범죄는 위장에 능하고 세련되고 교묘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봉사와 선행으로 가장했으며 사람들 앞에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자로, 고귀한 자로, 존경받을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회개는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가를 은연중에 표명하는 효과도 거두고 계시고, 회개는 세리와 창기들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구별 없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지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다라고 그들 스스로 둘째 아들이다라고 대답하게 만들었죠. 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정죄함으로써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 스스로가 그 죄를 인식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자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과 연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 그것은 곧 믿음이며 그것은 전제와 구원의 기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한 자는 예수님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샤워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 기도는 샤워하는 것만큼 자주 하는지요? 그날의 죄는 그날 회개해야 하는데 미루다가 끝에 가서야 회개하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걸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었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벽.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마음에 둘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죠.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반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죠. 바로 원수의 세력입니다. 끝까지 속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인생 사는데 별 문제 없잖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넘어져서 나도 나조차를 포기해버리고 싶고 계속 죄를 짓는 내가 혐오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민망하고 싫다, 내 자신도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며 회개를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손을 내밀어 그 죄에서 끄집어내 주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회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서는 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 새벽 시간에 과감하게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러 가신 주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성령 충만으로 물리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삶을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직접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회개를 선택하고 누릴 때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기쁨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또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